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PPT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인사 나눌 텐데요. 6주 동안 끝까지 같이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 그 방송실에서 제가 이 노트북에서 할 테니까 거기서 좀 꺼주시면 제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그 자막을 내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노트북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네. 첫 화면으로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네, 먼저 우리 유인물 질문지가 나가 있는데요. 질문지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뒤에서 나눠 드릴 겁니다. 질문지와 유인물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받으시면 되겠고 나가실 때 꼭 이름 또 구역 써주셔서 내주시기 바라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전교인 필수 과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화면이 지금 첫 화면에 네.
네, 제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조절이 안 돼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개혁주의 기본 교리, 기초 교리를 6주 동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회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6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시간으로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나머지 5주 동안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부르는 튤립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된 개혁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뿌리와 근원을 한번 우리가 배움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오늘 짧은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 자료는 보시면 한번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원래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여서 마음 놓고 있다가 지난주에 주일에 이용골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갑자기 한 주 밀려서 첫 주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책들 이제 사서 추석 명절과 이번 주에 열심히 이렇게 읽었고 오늘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이 저 스스로 받았고 강의 대부분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통해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이요.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부흥과 개혁사를 운영하시는 백금삼 목사님이 이 책들의 첫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1세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 현장은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목회자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교회의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대문화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교회의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의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개혁주의 신학과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오해와 그런 또 비난,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무디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나 전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나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즉 은혜의 교리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한 가장 견고한 기초를 세워주고 가장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해준다. 앞으로 이후 5주간 살펴보게 되겠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한 은혜의 교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실제로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준다. 은혜의 교리만이 은혜의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은혜의 진리를 알아야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번 6주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 개혁교회 탄생, 개혁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교회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 개혁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을 우리가 개혁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 교회가 탄생을 해서 개혁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불리웠던 이제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이탈했던 중세 시대를 다시 이제 뒤로 하고 처음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교회, 초대교회로 그 신학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뿌리와 시작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세 천년 암흑기를 지배했던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여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제 구교가 아니라 신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 부류의 흐름으로 이제 교회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요. 독일에는 루터파라는 그런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 츠빙글리가 시작을 하고 칼빈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개혁파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 성공회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개혁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종교개혁을 통해 탄생한 개혁파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개혁파 장로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생각하고 계획해가지고 개혁파 장로교를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셔가지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셨는데 우리 화성교회로 이끄셨다. 합신교단에 있는 화성교회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 부합하고 건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교파와 교단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따뜻한 형제애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만 진리가 있어. 너희는 이단이야. 잘못됐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항상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또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이요. 개혁교회 탄생의 시대 배경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반성경, 성경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제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수많은 그 인간 성인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이런 사람들을 신성 하고 또 숭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갖 미신들과 우상들과 잘못된 그런 악행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고 실제 신앙생활 또 예배에 있어서도 미사 고해성사 이제 신부가 그 가운데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만인 제사장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근거한 왕같은 제사장의 그 교리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도록 죽으라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어디에 가냐면 죽으면 어디를 가냐면 중간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힘겨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온갖 그런 비리들, 불법들, 성직, 매매를 비롯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고 이제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밑줄 쳐 있는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완전히 돈을 받고 구원을 천국을 이제
팔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세우시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위대한 종교 개혁의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핵심 사상이 무엇이었을까를 다음 장을 보시면 5가지 솔라라고,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only, 영어로 번역하면 onl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이탈리아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교회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기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념,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개혁 교회가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많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잠잠해지고 조용해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우리가 이런 성경과 종교개혁의 이 이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와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교회 다음 장, 개혁교회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것들이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책들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4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캐논, 기준과 잣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생활의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개혁교회에 다니는 신자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구별하는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개혁교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배우게 될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예정교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보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역시 우리 화성교회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또 딱딱하게 생각하시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 시기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시비 걸고 공격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뜯는 이런 상황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교리들을 완성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견실하게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개혁교회들은 3대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벨기에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유럽 개혁교회 3대 신앙 고백. 아마 여러분 질문지에 문제가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 문제가 여기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서 이제 개혁교회에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643년부터 5년, 6년에 걸쳐서 그 전 유럽의 대표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대성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그 내용이 바로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여서 우리나라 모든 지금 보수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표준 문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세 개는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개혁교회라고 하면 성경 중심이야.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영광을 잘 드러내. 그리고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네 번째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개혁교회가 진짜 사람들에게 야 진짜 저기가 진짜 교회다, 야 진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면을 잘 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네 번째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럽과 또 영국에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3분의 1이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요리 웨스민스터 도요리 문답 196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려 42%가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최초의 이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칭의보다 오히려 성화를 더 앞에 다룰 정도로 이 우리가 아는 것, 이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잘 그것을 신앙 고백서에 교리 문답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이렇게 정말 이 개혁교회가, 개혁파 장로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대안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세 가지 것을 했다면 이제는 네 번째 것을 향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개혁교회가 될 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또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개혁교회에 우리가 부합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막 노트북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방송실에도 잘 도와주셔서 가고 있습니다. 자, 개혁파 이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혁파 교회들이 어떻게 이후 100년 동안에 발전돼 가는가를 봤더니 잉글랜드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발전을 해가게 됩니다. 이후에 메리 여왕 때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 유럽 대륙의 교회들이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자유주의로 변질되는, 거의 대부분이 변질되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 술집으로 뭐 팔려간다, 뭐 나이트클럽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서 장로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에게서 이제 존 낙스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도전을 받고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스코틀랜드로 이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문서들을 작성한 일을 주도하였고, 이후 전 세계 장로교회는 이를 채택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영국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미국을 거쳐 갔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주로 많이 세워졌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 신학과 신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파 장로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물론 개혁교회에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잉글랜드 청교도로도 발전을 하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도, 유럽의 개혁교회로도 발전을 하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라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워낙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서 거의 이제 시들해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 그래도 개혁파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오면서 그래도 마지막 어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혁파 장로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고,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교리나 이런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변화되고 관념화된 교리주의, 교조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이제 신앙생활이 오히려 바리새주의와 같은,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형태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잘 보존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라고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따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에 대한 이게 오해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오해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근본주의와 이 개혁주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근본주의는 이제 19세기 그 유럽에서 자유주의화되고 인본주의화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미국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 원리들을 교리들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그런 신학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워낙 그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5가지 주제, 성육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5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것을 근본을 우리는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운동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근본주의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경직된 그런 모습과 태도를 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또 배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미국 사회 안에서 고립을 당하고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분들이 마치 그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그 신앙을 경건하게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나중에 굉장히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이런 형태로 빠졌듯이 이 근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그런 근본주의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교리주의화 되어지는, 아까 우리가 개혁주의의 특징에서 교리와 신앙고백서를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중요시하게 여기고 강조하고 내세우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주의와 이 개혁주의를 이해하고 좀 혼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에서와 이 미국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용어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 때 다시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돌아간 것이라, 로마 카톨릭이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했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개신교 교회들을 복음주의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한번 이렇게 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자유주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근본주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그 그룹들이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이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 교리와 이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 확신마저도 가능하면 양보하고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세상과 또 문화에 타협하고 동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WCC 참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 이제 이런 모습과 형태로 많이 이렇게 한계를 노출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주의가 큰 이제 위기를 이제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교회의 영향을 거의 이제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그런 교회, 복음주의 운동으로 형성되었다가 급격하게 지금 쇠락을 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 우리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지도하셨던 우리 역사신학 교수님께서는 복음주의가 한국교회의 쓰나미처럼 한국교회를 덮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도 역시 큰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말 배워서 잘 그것을 알고 계승을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그 꺼져가는 정말 이 무너져가는 교회와 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칼빈주의는 지나치게 칼빈이라는 특정 인물을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주의와 이제 칼빈주의를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데요. 개혁주의가 너무 칼빈이라는 사람을 많이 인용하는 거 아니냐, 의지하는 것 아니냐, 나아가 한 사람을 너무 숭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그 칼빈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신학 사상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장 부합된 신학 사상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기독교 리더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전에 내 이름을 딴 어떤 그런 용어도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어도 무덤에 어떤 묘비도 세우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 실제로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정해서 이렇게 해놓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는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서 교파나 이런 사상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터교회, 그리고 츠빙글리 교회, 감리교, 메노나이트 교회,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는 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 칼빈주의 교리, 이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사실상 써도 무방은 하겠지만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고, 그 뒤에도 이제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이 독일에서 또 이 각 나라들에서 이후에 한 100년 동안 굉장히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완성된 그 진리를 자신들의 그 교회와 신앙에 접목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써도 되는데 칼빈주의라고 불렀을 때 사람들이 아까와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이후에 1세기 동안, 종교개혁 이후 1세기 동안 신학과 그 교회가 더 발전된 그런 내용과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학론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7번, 8번, 9번에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5주 동안 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학론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알미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름을 쓰는 이 한 사람이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였는데요. 그가 이제 1609년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은 직후 1610년에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5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거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것을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 이것을 반영해서 수정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1618년에서 1619년까지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를 열고 각 나라 개혁교회 대표들을 초청해서 56명의 대표들이 총 154회의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알미니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믿는 바 5가지를 정통 교리로, 신조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론파, 다음 장이요. 이 알미니안들의 학론파의 5가지 항의에서 제출했다라고 해서 학론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5가지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은 예견된 믿음 또는 불신앙을 바탕으로 선택하시거나 문책하신다. 하나님은 일단 하겠습니다. 2번. 비록 신자만이 구원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3.
인간은 너무 부패해서 믿음이나 어떤 선한 행실에는 신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4. 이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5. 참되게 거듭난 모든 사람이 확실히 믿음을 끝까지 지킬지 여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술들은 그 마지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취하는 입장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신의 영적인 운명, 구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에게 직접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에게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르트 총회의 결과,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합당치 못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의 진리가 도르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변호되고 5가지 결정으로 규정되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5가지 교리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일명 튤립 교리라고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5가지 학론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5가지, 이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가 탄생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래서 T가 있죠. 타락 이후의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서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구원받는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뒷문장이 있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택하신 자들이 기꺼이, 이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잠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잠시 우리가 마음을 안 열 수도 있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서 엎드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택자의 구원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하고 비교할 때 이 5번째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알미니안의 경우에는 이것을 인간이 선택을 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알지 모르겠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 카톨릭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평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은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8번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중요성,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튤립 교리가 그 앞글자 한 글자씩 땄죠. TULIP. 그래서 튤립 교리가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 전체의 핵심은 아니고 개혁주의 구원론의 특징적인 측면을,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더 많은 내용들이 충분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에 관해서는 튤립 교리로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5가지 튤립 교리는 모두 칼빈주의의 핵심에서 흘러나오며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한 가지 요점은 구원의 모든 측면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운 사역이기에 모든 영광은 홀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다는 것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중요성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책의 추천사를 우리 합신 총회에서 나온 이제 교재이고요. 우리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 책에 대한 추천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5대 교리가 우리가 믿는 것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 개혁신앙의 내용은 5대 교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5대 교리만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5대 교리가 우리의 믿는 바의 기본을 잘 표현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이 이 5대 교리를 바르게 배워서 이것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더 깊이 나아가 개혁신앙의 풍성한 내용을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앙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정말 2000년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라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이신데 나는 막 그걸 몰라. 난 너무나 찌그러지게 가난하게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이, 믿음의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무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고 두 번째가 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갖게 되는데 겸손하게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배움의 길을 갈 때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질문지 혹시 제가 뭐 답 빠뜨린 거 없죠? 나중에 12번에 다 막 왜 이거 강의 안 해줬냐 이런 혹시 그런 거 쓰시는 거 아닌가 몰라서. 네,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세계 선교 1위 국가죠. 워낙 그 기독교로 청교도 그 신앙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이고 워낙 큰 영향력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가 1930년대 이후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주의가 이제 그 핵심 진리들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고 무너지는 상황에 있고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교회 역시 동일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 미국 목사님께서 현재 복음주의 위기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부하는 아르미니우스로 알미니안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그러한 논리는 자유주의로 흐르며 궁극적으로는 무신론의 방향으로 흐른다.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율법주의와 반지성주의로 빠지게 되자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계속 상승세를 탔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복음주의자들도 점차로 개혁주의 정통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성경에 대한 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다른 많은 복음적인 신학교, 대학, 협회, 잡지, 출판사들도 20세기 후반에 그와 비슷한 길을 밟았다. 조만간 복음주의 교회들은 결국 자유주의 교회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교인 수와 영향력은 감소하고 그와 동시에 목표와 방법은 점점 더 세속화될 것이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후에 탄생한 이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말 너무나 그 말씀에 어긋나 벗어나서 그 깜깜한 그 중세천년 암흑기를 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세워진 개혁교회가 이제 역시나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이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례를 알아볼 수 없는 그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인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종교개혁 후에 지금 이제 100년 정도는 아름답게 이제 그것이 발전되다가 이후에 약간씩 시들어지고 변질되고 쇠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유럽의 교회들에서 400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 우리나라는 고작 3, 4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너무나 속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혁교회에 대한 이런 질문과 이런 답변들을 한다는 거예요. 10번 다음 장. 네, 1번. 왜 개혁교회 예배는 지루하고 냉랭하고 진지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또 이제 다른 교단에서 있다 오셨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이제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이렇게 다녔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다 보니까 나중에 신학교를 합신으로 갔는데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뭐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견해는 아니고 책에 이제 저자께서 이런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가 흥미롭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예배로 평가받기 위해 교회에 반드시 록 스타일 밴드, 무대 조명, 고가의 악기와 음향 시설이 있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개혁교회들은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냉랭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개혁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서글픈 상황을 보여주고 좋은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성경보다 문화에서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 개혁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시행될 때마다 흥미진진하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예배는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높이고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를 세워주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인간의 방법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이제 개혁파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개혁교회는 왜 그렇게 신학적입니까? 네. 개혁교회는 보다 실천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교회가 오늘날 문화로부터 들여온 이분법, 즉 이론과 실천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혁교회는 신학적 답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고 이를 통해 주님을 위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 선행을 베푸는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는 먼저 바른 신학을, 바른 지식을, 바른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종교개혁과 우리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화의 삶을 그렇게 강조했던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로 연결되고 이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서 우리 합신 교단과 우리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진짜 개혁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네, 잘 따라오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참된 개혁주의자가 그러면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앞부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뒷부분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칼빈주의 안에는 전투적인 경향이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니까요. 은혜의 교리가 뜨거운 기독교적 경건과 분리, 유리될 때마다 사람들은 완고해지기 쉽다. 어떤 이들은 튤립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쩐지 복음의 핵심을 놓친 것처럼 보인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의 다음과 같은 말에 공감한다. 칼빈주의에 대한 집착보다 더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젊은이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에 대한 애정만큼 교만과 냉담함을 조장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진리가 사람들을 질려버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칼빈주의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은혜의 교리는 신앙생활에서 겸손, 거룩함, 감사함, 기도와 전도에 대한 열정 등 바르고 선한 모든 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박은 사람, 가장 관대한 정신을 가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지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는 거 아닙니다. 네, 참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박은 사람, 가장 관대한 정신을 가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개혁주의자, 우리가 정말 만나보고 싶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바른 신학을 하는데 당연히 바른 교회로 이어져야 되겠죠. 역동적인 개혁주의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칼빈주의는 인간 실존의 모든 측면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한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는 칼빈주의자의 인간적 실존 전체에 있어서 그를 지배한다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개혁신학의 우주적 이상은 분명히 칼빈주의 5대 강령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한다. 따라서 개혁신학의 핵심이 구속에서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혜의 교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 각 사람의 구원을 주관하신다고 가르치지만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진리의 한 가지 함의일 뿐인 것이다. 우리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역동적인 개혁주의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가정, 사회, 국가, 자연 만물에 이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회복하고 높이게 된다.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뿌리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도들을 통해 세우신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 본문을 읽었는데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게 진짜 교회다라고 그렇게 모델로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신약 초대 교회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개혁파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 말씀은 언제나 감동을 주면서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신앙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존 코튼이 세운 교회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고백하려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교회요, 믿음의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참된 그런 개혁파 장로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요.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영어로는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하다, 개혁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상실되었던, 사라졌던 그 진리가, 복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리폼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폼드 된 이 진리가, 복음이 리폼드 되었다라고 하면 날마다 그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들을 리포밍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개혁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진리와 복음은 우리가 목숨 바쳐서 우리가 붙들고 사수해야 될 것이고, 진리 이외의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면서 바꾸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데 타협해서 버려버리고, 진리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통과 경험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고수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우리가 목숨 바쳐서 붙들고 지키고, 진리 이외의 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우리가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진짜 개혁교회이고 개혁교회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시고 또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